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그냥 딱 단촐하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이 힘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혹시나 하면서 염려하였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죠. 뉴스에서 잠깐 들으니까 올해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눈 내리고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좀 평안하고 따뜻한 그러한 올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성북구 기름동에서 사역하셨던 한 맹인 목사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책에 적혀져 있어서 함께 제가 들려주려고 합니다. 낡은 건물 2층에 반평도 되지 않는 골방이 그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전 한평입니다. 반평도 되지 않는 사무실에 분명히 한낮인데도 창문이 없는 그 골방은 전깃불을 켜지 않아서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왜 사무실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내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눈뜬 사람이나 전깃불이 필요하지 그분에게는 어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분의 나이가 벌써 84세, 84이 되셨더군요. 이 책이 쓰여질 당시 그분의 나이 43세이던 그 해에 이 책이 쓰여졌는데 청운의 꿈을 하나씩 펼쳐가던 37세에 느닷없이 덮친 실명으로 모든 인생의 계획을 접고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시각 장애인들과 또 불우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렸을 때에 영화로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녹음 테이프로 5시간에 걸쳐서 지난 그 인생을 다 이렇게 담아서 소설가 이청준 씨에게 1981년 7월에 그에 이제 들려주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장편 소설이 출간되어서 이 맹인 안요한 목사님의 감동적인 삶이 오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7세에 실명한 뒤에 가족으로부터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것조차도 실패에 그치고 맙니다. 더 이상 집안에 있을 여력이 없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하고 무작정 뛰쳐나와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삶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친구에게도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안 못 보는 거지에 지나지 않는 정말 기약이 없는 그러한 유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청준 선생은 그 소설에서 이 유랑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남아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 자꾸 나를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었다. 어디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픔 부딪힘들이 바로 내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인 셈이다. 이청중 선생님은 맹인된 안요한의 유랑을 흐름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흐름의 방향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높은 데가 전혀 없는 정말 완전한 평지라고 생각할 때엔 여러분 평지에 흐름이 있겠습니까? 흐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요한의 흐름 또한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강물의 흐름은 바다에 이르러서야 끝나지요. 대체 이 안요한의 흐름은 어디에 다다라야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 책에서는 그곳은 바로 옛날 그 구 서울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요한이 흘러갈 수 있었던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옛 서울역, 구 서울역이었던 것입니다. 왜 서울역이 그에게 가장 낮은 곳이 되었을까요? 서울역은 기차를 타기 위한 승객들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곳은 왜 그렇게 거지들이 많이 득실거리던지, 또 거지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두 닦이며 껌파리, 또 하루 품팔이, 막일꾼, 넉마를 이렇게 주워 담는 아이들, 한마디로 낮은 곳이 사람들이 사는,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침입자인 이 안요한을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화장실을 찾는 이 안요한의 손을 이끌어서 용변을 도와주는 아이, 하루 종일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뭐를 먹어야 할지,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 얼마를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를 때에 그에게 빵 한 족을 나누어 주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실명과 함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래 그가 사람들의 최치와 온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참 생명이시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젊어서부터 그가 참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지닌 그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높은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서울역의 그 껌파리들, 넉마주의 아이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한시도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정말 생존할 수도 없는,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런 그의 낮고 낮은 마음 속에 드디어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은 안요한의 흐름이 멈춘 가장 낮은 곳이 되었습니다. 서울역이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 계속 낮아져야만 했던 그의 마음이 오히려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그 사회보다 더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낮고 낮은 마음을 지닐 때에만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 이청중 선생님의 제목은 참으로 그 성경의 핵심을 담은 탁월한 통찰력이 들어있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무사람의 심령을 뒤흔든 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뛰어난 작가의 그 작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때문이 아니라 소설이 이렇듯 복음의 진수를 바르게 해석하고 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평지가 있던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의 나이 80이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였습니다. 시내산은 이집트 왕국에 비해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집트 왕국을 떠나서 정말 초라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던 그때 그의 마음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대단한 사실, 중요한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상에 언급된 8명의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유다 총독, 또 각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들, 또 제사를 담당했던 대제사장으로서 모두 당대의 최고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전혀 동떨어진 오늘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빈들에 거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다른 7의 사람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낮고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사렛에 살던 요셉 역시 호적 등록을 위해 이제 자기의 본적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에 당도하고 보니까 모든 여관이 10,000원이었다는 얘기죠. 달리 방도가 없었던 요셉은 오늘 짐승의 외양간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위가 뚫려 있는, 그러니까 자연 동굴을 외양간으로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은 가축 우리인 만큼 사람이 기거할 곳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았고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를 막 태어난 아기의 침대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추하고 보잘것없는 분만실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 장소가 추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유였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보다 더 추한 쓰레기장 같은 데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신 것은 오로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를 위해서라면 비록 더럽고 역겨운 곳이지만 그곳마저도 개의치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의 정말 낮고 낮은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가장 먼저 알고 인류 최초의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천사들은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볼품없는 목자들을 찾은 것일까요? 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낮은 자리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의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켰다 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성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성읍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양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양과 함께 뒹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양이 다른 양들보다 좀 냄새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메시아의 출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식도 전해 듣지 못하는, 이 성읍 소식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힘이라고 하죠. 이 정보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것도 힘인데 바로 정보는 힘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보를 픽업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그것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들은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늦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이 중요한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은 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저 소개하실 때에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보러 나는 목자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목자 하면 존경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정말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정말 하얀 그 양들과 아주 전원적인 아주 푸른 초장의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그 목자를 상상하지만 실제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목자는 성읍 밖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텐트 하나 치고 물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씻지도 못하고 양들의 그 냄새에 묻혀서 양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직업 중에 아주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 그 직업을 오늘 예수님 자신이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고 자신이 그 하고 있는 일에 염증을 느낄 정도로 지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시대에, 이 시대에 오셨다면 바로 그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소식이 전해지는 이유, 이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이들이 빨리 가서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18절,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서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빨리 가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마 목자 중에 뭐 한국에 피가 섞여 있는 목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들도 다 버려두고 서둘러서 빨리 갔다는 것이겠죠. 왜 그랬습니까? 단순하게 느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말, 그 전해준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기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품을 만큼 정말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는 그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일째 하나님께서 화려한 궁전이나 웅장한 예배당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소는 언제나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마음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낮은 대로 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에 의해 늘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은 그 낮은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높은 곳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을 선호한 분이시라면 정말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정말 낮고 낮은 짐승의 외양간에 그것마저도 마다치 않을 정도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안요한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안요한 목사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낮아지기까지는 성탄절도 주님도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가장 낮은 그 서울역에 흘러간 이후 그의 마음이 사회보다 더 낮아졌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의 1년 12달이 주님을 모시는 성탄절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이래 성탄절을 몇 번이나 맞으셨습니까?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맞는 성탄절의 횟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의 외양간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정말 인파로 뒤덮여 있는 명동의 밤거리나 아주 유명하고 화려한 백화점에서 그곳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요한 목사님의 마음처럼 서울역 바닥에 이르기까지 떨어져 내리지 않으면 오늘날 성탄절을 수십 번 맞았다 한들 우리는 두 눈 멀쩡히 뜨고도 맹인처럼 사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태산보다 높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말씀만 쫓고 정말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그때야말로 두 눈을 잃고도 진리의 빛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안요한 목사님처럼 낮은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